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안녕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무슨 일이시죠? 다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홈커밍 데이를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보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룻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룻기를 짧게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죠?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 그런데 이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갔다가 그만 어떻게 돼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향을 떠나서 이주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면서 소망이 끊어지고 살 희망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여인이 결정한 게 뭐예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거기서 뭐 크고 대단한 걸 기대한 것은 아니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거기서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룻기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 나오미와 함께 같이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여인 두 명이 막상 고향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았죠. 그죠? 지금은 여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굉장히 남성만큼 능력을 인정받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이 없으면 여성 혼자서 그것도 과부의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이 두 여인이 살아가는 게 어려웠죠. 그래도 뭔가 먹고는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보아스라는 사람.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를 보고는 이 사람이 우리 가까운 남편에 가까운 친족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이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이방 여인이지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시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도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게 이제 우리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우리의 자손을 저 보아스가 이어갈 수 있도록 룻에게 가서 청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룻이 위협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로 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혼을 보아스는 받아들이죠. 가난과 고통의 텅 빈 삶을 보아스가 이제는 채워주겠다. 과부로서 너가 힘들게 살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었죠,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복병이 하나 있었죠. 보아스보다 더 먼저 기업을 누를 우선순위에 앞선 사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보아스보다 더 먼저 나오미의 집을 책임져야 하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이후에 보아스가 이 사람이 거절하면 이제 내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보아스가 나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앞선 기업물을 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이 나오미의 집에 땅도 내가 대신 사줘야 되고 이 두 여인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나중에 이 룻과 결혼해서 난 아이에게 이 땅을 다시 다 돌려줘야 돼.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자신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 여태까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이제 정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이제 결혼할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곳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되죠. 그곳의 분위기가 마치 잔치집과 같아져요.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축복하며 그 커플을 응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들이 이 보아스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울 나일과 레아 부산과 함께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유다에 들어가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요. 뭔 내용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이 세 가지의 축복을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축복인데 첫 번째는요.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 이방 여인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라헬과 레아와 같은 그런 민족의 어머니가 이런 룻에게도 룻도 이런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겼는데요. 이제는 룻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룻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번엔 보아스에게 축복해요. 보아스에게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해지고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보아스의 사랑의 이야기가 온 지역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퍼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끊어질 뻔한 그 가문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 그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아서 기업이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끊어질 뻔한 그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이 이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축복한 것이죠. 룻에 대해서 또 보아스에 대해서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겠죠. 그죠?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이루어져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땅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명성을 얻게 하고 자녀로 큰 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과 예수님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죠. 여러분 룻의 처음 이야기의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요. 룻의 시작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왜요?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아주 불쌍한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말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오늘 완전히 그 결말이 반전이 되었죠. 그죠?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은 허망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나이도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나오미의 현실 속에 또 이방 여인으로서 무시당하던 그 룻의 고통과 통곡 속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삶의 반전도 일으킬 수 없고 낙담과 고통만 있었던 그런 인생이 오늘 결말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땅도 얻고 자녀도 얻게 되고 유명해지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민족의 여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의 이야기와 오늘 기쁨의 이야기로 죽음의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로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메시지는요. 무엇이 이 여인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이뤄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비어있고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인생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채워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는가,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삶을 다시 채우는 그 놀라운 시작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그녀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그녀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텅 빈 자신의 삶을 가지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었어요? 빵집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빵집으로 떡이 있는 곳으로 진정한 떡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이켜 왔을 때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창피와 수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시작했을 때 그네들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있지만 제 주위에도 교회를 떠나 있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잠시 교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큰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실제로 그런 동역자들도 있고 지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나는 혼자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그래도 나름 괜찮다, 편안하다, 사람들이랑 시달리지 않고 그래도 예배 드릴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구조나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혹은 목회자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의 그래도 또 그럴 만한 이유들로 떠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래도 편안하다, 그냥 괜찮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이전에 한번 나눴지만 이런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죠, 그죠? 안나가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실은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들의 삶 속에 감격이 넘치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살만하고 편안하고 여유가 생겼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깊은 곳엔 분명히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아마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아니면 저의 경험으로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단언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교회 공동체 밖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밖에서 삶의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직 회복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때만이 진짜 채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겠죠. 교회에 문제가 많고요. 구조에도 문제가 있어요. 또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 상처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 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쁜 삶의 현장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마저도 잠으로 보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한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을 떠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집을 떠난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요 그의 삶은 온전할 수 없어요.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누린다고 하여서 채울 수 없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이요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풍성한 삶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들이 했던 그 축복, 그 엄청난 축복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 교회, 이 성경으로 말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요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충만한 행복과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교회 안에 잘 오셨어요. 홈커밍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충만과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텅 빈 것 같고 힘들고 고단한 비어버린 내 인생을요 세상에서 여러분 절대 못 채웁니다. 나 혼자서는 채울 수 없어요. 왜요? 다른 어느 곳에서 채울 수 없는 진짜 그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넘쳐 흐르는 은혜는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때에 진짜 평안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분주하죠. 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형편과 여건들이 어렵고 그렇죠? 조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에 우리가 있더라도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진짜 떡 대신 주님의 떡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잔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으로 진짜 돌아왔을 때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홈커밍데이 특별한 행사 같지만 실은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교회 밖에 떠나 있는 형제 자매들이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몸만 교회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온 형제 이야기를 아시죠? 첫째 아들은 늘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옆에 있었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몸은 와 있었지만 몸은 늘 아빠 옆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기 늘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하는 형제 자매들도 또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온 형제 자매들도 어쩌면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홈커밍 하세요. 여러분들 잘하셨는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은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홈커밍 특별한 이 주일날 우리 주 안에서의 기쁜 평안한 은혜의 잔치를 여러분들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텅 빈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요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를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혼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옆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또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세워져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니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지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있는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우리에게는 서로 복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삶의 모든 히스토리와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결정한 이 시간부터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이곳에 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삶의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성함의 귀한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때로는 내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 그런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불러주고 함께할 정말 사랑할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저희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비어버릴 것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정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나를 속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더 새롭게 힘있게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요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옵소서. 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의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